발람의 메시아 예언.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아모리 족속 바산 왕 옥, 또 모압 왕 그 시온을 무찌르고 이 참 거대한 군대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는 모습을, 또 스스로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들에게 우리가 잡아먹힐까 봐 소가 풀을 뜯어먹듯이 두려워서 이제 발람을 먼 곳에서 이제 부릅니다. 그는 이방에 복술과 점술가죠. 그래서 저주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주는커녕 축복을 계속합니다. 이 발람이 저주하려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발람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가운데 따지고 보면은 전부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요. 23장, 24장에 걸쳐서 예언이란 말이 7번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신탁이다. 하나님이 참 그 점술가를 통해서라도 그 입을 주장해서 만민에게 알려주는 궁극적인 목적은 메시아의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저주복, 원래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대신 저주를 당하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줬다. 그 갈라디아 3장 14절, 14절, 15절 그 약속을 이제 미리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주 대신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은 절대 변개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누구도 저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7가지 신탁 중에 우리는 첫 번째 신탁, 두 번째 신탁을 우리는 살펴봤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저주를 복이 되게 했다. 또 한 분이 이미 복을 주신 자를 저주로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제 잠깐 보겠습니다. 예언이라는 말에 줄 한번 쳐보세요. 그냥 보면 잘 몰라요. 7절, 23장 7절 보세요. 자, 첫 번째 예언 신탁입니다. 23장 7절.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이제 신탁이에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저주할 수 없고 꾸짖지 않는 자를 꾸짖을 수 없다 하면서 11절 말씀에 저주하는 자를 오히려 너는 축복했구나. 그렇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두 번째 예언이 여기 신탁이 이제 산을 옮겨서 비스가산 꼭대기에 가서 예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발람이 예언하여 이러기를 18절 거기다 줄을 치세요. 발람이 예언하기를 두 번째.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인생의 후회가 없다. 말씀하신 대로 한다. 그래서 20절에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랴.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저주를 보게 되게 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신 복을 그 무엇도 돌이킬 수가 없다. 비록 21절에 허물과 반역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왕을 환호하며 찬양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두 번째. 그러니 이 발락이 너무나 기분이 상해서 7 제단을 샀고 수송아지, 수양 1마리씩을 바쳐가지고 발람을 통해서 제발 저주해달라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산을 옮겨서 부월산에 옮겨가지고 여기 27절에 이런 생각을
망상을 했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러면서 세 번째 제단을 또 쌓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7가지 제단을 쌓고 거기다 수양, 수송소 이런 거 바치지 아니하고 이 2번에 걸쳐서 도저히 저주할 수 없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이 바알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발람이. 그래서 그가 이제는 점수를 다 내려놓고 순전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제 또 예언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확 임했어요. 이스라엘의 그 천막, 진영을 딱 여기 바라보는 순간에. 그래서 24장 1절에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2절에 이스라엘의 그 지파대로 쫙 질서정연하게 그 12지파가 성목 중심으로 쫙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천막을 친 것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참, 이 이방 점술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오늘 우리에게 왜 성령을 부으시지 않겠느냐?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2절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참 은혜가 되잖아요. 시작.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한지라. 여러분 임하신지라. 그러면서 여기 3절에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세 번째 이제 예언, 세 번째 신탁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을 저는 오늘 묵상하면서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의 눈을 떡 떨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질서정연하게 이스라엘이 12지파 성막 중심으로 구름기둥, 불기둥 그 성막에 다 하나님 임재가 있는 그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세 지파씩 질서정연하게 딱 서 있는 것을 보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질서정연한 그 진해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확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서부 장로교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막 뜨거운 열망과 기도와 감사와 찬송이 있을 때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을 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23장 21절의 마음이죠. 우리의 허물과 반영을 보지 아니하고 그 순간에 너무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지파들과 우리 성도들과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군요. 왕에 부르는 그 환호 찬송 소리가 넘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아니 발람에게도 임했는데 내일 이제 앞으로 이제 25장 보겠지만은 이 형편없는 놈이 이 발람은 아주 형편없는 놈. 이렇게 성령 충만했는데도 나중에 다 소멸하고 마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일시적으로 쓰임을 받는 거죠. 일시적으로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주의 몸된 교회 중심으로 나아갈 때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세 번째 신탁이 나오는 거죠. 여기 3절에 끝나고 나니까 여기 10절에 세 번째 신탁도 이스라엘의 아름다움과 번성과 축복의 약속을 신탁을 하는 거예요. 이 3절에서 9절까지가 신탁이에요. 세 번째. 발락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이 화를 냈다는 겁니다.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는구나. 세 번째 내용 보겠지만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자, 3번째. 그러고 나서 이제 발람의 그 지시를 받아서 자기가 이제 저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은과 금을 많이 줄지라도 내가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할 수 없다. 발락은 너 한 푼도 못 준다 이놈아. 그랬지만은 야, 은금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게 저하는 게 하면서 내가 이제 돌아서면서 내가 고향으로 가기 전에 너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한번 전하해 주겠다. 똑똑히 들어봐라 하면서 4번째 신탁이 나옵니다. 여기 15절 말씀. 자,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의 세계를 미리 내다볼 줄 알아야 된다. 이 4번째 신탁. 그 다음에 20절 이하에 보면은 아말렉을 예언하고 21절에 겐 족속을 예언하고 이제 5번째, 6번째. 그렇죠? 20절은 5번째 예언, 21절은 6번째 예언, 23절에 또 예언, 마지막 7번째 예언. 그래서 7가지 신탁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이 신탁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하느냐, 초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자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으면 복이고 안 믿으면 저주고, 믿으면 승리고 안 믿으면 패배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아멘. 따라합시다. 믿으면 복이요, 안 믿으면 저주요, 믿으면 승리요, 안 믿으면 패배다, 멸망이다. 그거를 온 천하에 지금 오가는 세대 속에 알리는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발람을 사용하신 것이죠. 일시적으로. 자, 오늘 본 말씀은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1절에서 14절, 15절에서 19절, 20절에서 25절 이렇게 나누어서 결국은 이 메시아가 누구냐, 이걸 하나님은 발람의 신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1절에서 14절 3번째 신탁에서는 따라합시다. 복의 근원 되시는 메시아,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발람이 3번째 신탁에서 예언을 하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5절에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답.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장막, 거처, 이것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상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어진 백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시적인 표현이죠. 예언이라는 것을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노래라고 이야기했어요. 노래, 찬송이라는 거죠. 이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뭐예요? 씨가 자라면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나무가 열매가 풍성해지기 바랍니다. 물가에 12돌 생수 강가에 심은 나무가 12열매를 맺는다고 에스겔서 47장 이야기했잖아요. 그의 왕이 아각 왕보다 높으니, 그 당시 최고의 왕은 아각 왕입니다. 아말렉 족속. 그러나 그의 나라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따라합시다.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흥왕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고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꿰뚫리로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의 권능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 사탄마귀 적복들을 쏘아 뼈를 꺾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꺾으며 꿰뚫으로다. 이게 9절에다 줄을 치세요. 자, 세 번째 신탁에서 핵심 구절이 바로 9절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시작.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 같으며 암사자도 같으니 유다 지파라는 거죠. 일으킬 자가 누구이라. 당할 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자, 웬만하게 성경 읽은 분들은 다 아시죠? 이게 몇 장 몇 절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마다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인데 그 속에 바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우리는 복받은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 그렇게 말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예수님은 나에게 저주 대신에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게 축복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한다는 게 뭘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할 때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축복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네요. 예수님 정말 찬양하고 블레싱이라는 것은 찬양이라고 하거든요. 찬양하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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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거 다 잊어버려. 예수님 정말 저주받지 않을 자는 누구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철철 눈물 흘리면서 눈으로도 눈물로서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 이게 계속 이게 안 될 때 또 회개하고 또 그럴 때 또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3절 오늘 민수기 24장 9절 또 이 특별히 고린도서 12장 3절 또 고린도서 16장 22절까지 우리가 연결해서 봐야 돼요. 고린도서 12장 22절은 뭐냐? 따라합시다.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 크게 따라합시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게 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를 내가 1년 8개월 동안 내가 섬겼는데 결론을 딱 내리는 겁니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사랑하는 아시 아니한 자가 너무 많더라.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마라나타.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너 주님이 곧 임하시는데 그 임하시는 주님 그때는 심판주로 임하는데 초림에 주는 구원자인데 너를 위해서 저주받아가지고 너를 복된 자라고 삼아줬는데 너 그거 정말 믿느냐?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너 가슴으로 믿느냐?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목숨 다하여 힘 다하여 사랑하느냐? 네가 교인이냐 신자냐? 그 증거를 보자. 그 증거는 딴 거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이 있느냐?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경고하는 겁니다. 축복이 없다. 우리 대신 저주받으신 그래서 복을 준 그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그러는데 축복한다는 건 뭐냐? 사랑합니다. 이 자는 복을 받는다. 그러나 저주한다는 건 뭐냐? 주님 사랑하지 않는다. 주님 세상 사람들 사랑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크게 아멘하십니다. 사랑하십니까? 정말 한치의 그것도 없이 내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까? 온 세상 다 준다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나 빼앗을 수가 없어. 혹시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이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또 돌이키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 엄청난 예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 복 받으려면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믿음은 사랑이에요. 사랑 빠진 믿음은 그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일지라도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는 대신은 내게 복 주신 이 메시아를 여러분 사랑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가서 15절에서 19절에 이 메시아가 누구냐? 왕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왕. 자, 발락과 상관없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신탁을 하는데 중심이 이 네 번째입니다. 그것이 15절에서 19절까지가 네 번째 예언 신탁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곱 가지 신탁 중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15절에서 19절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결정타를 날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별이요 규다. 따라합시다. 별, 규. 자, 그가 또 예언합니다. 자, 17절에 한번 보십시다. 네 번째 예언입니다. 시작. 발람의 내가 17절입니다. 자, 두 번째 요절이 거기에 줄 치세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라다. 먼 장래의 일이라는 거죠. 한 별이 야곱에서 거기다 줄 치세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그래서 이게 한 별과 한 규예요. 한 규는 뭐예요? 왕의 그 지팡이. 그러니까 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왕.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바라보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나타나는, 왕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타나는 승리하는 왕.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 세 나라로 언어로 썼잖아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에게 경배하러 왔도다. 별을 따라, 그 한 별을 따라 오신 그 메시아 별을, 마태복음 2장 10절에 그 별을, 큰 별을 바라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보배압을 열어 드리잖아요. 엎드려 경배하잖아요. 지팡이를 가지고. 그리고 베들레헴 한 구석 마국간에 태어났지만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짐승보다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 짐승의 먹이통에 오르신 그분, 받아 먹으라 이 짐승들아, 이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아, 받아 먹으라 하면서 떡을 주시고 받아 마시라 하면서 잔을 주시면서 저주 대신 제발 복을 받으라고, 이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아, 그런 메시지로 성찬의 몸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짐승의 먹이통에 온 거예요. 예수님은 별이십니다. 규, 왕의 지팡이가 되십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으며,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광명한 새벽별이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하늘의 별, 반짝이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샛별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은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항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 이것을 결국은 지금 모압 발락 왕이 그렇게 저주하려고 했는 이 저주하려고 하는 이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셋의 자식들, 그와 더불어서 셋의 자식들은 것은 아담의 자손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다면은 그들도 멸할 것이요, 원수 18절에 에돔은 유산이 되네요. 세일도 유산이 되고, 왕의 대로를 지나가겠다고 할 때에 거절했던 그들, 이스라엘은, 자 18절 거기다 줄을 치세요.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하리로다.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하리로다. 누구 때문에?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지금 잘 나가서, 자식이 성공해서, 건강해서, 내 담력으로, 내 캐릭터로, 그게 아니고 한별 되시는, 항규가 되시는, 나의 왕이 되시는, 승리를 주시는 이분 때문에 나는 용감히 행하리로다. 여러분, 사자같이 담대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0편 12절 말씀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나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시다. 원수를 발로 밟으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감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메시아가 누구냐? 열방의 주권자라는 겁니다. 열방의 주권자. 그래서 여기 19절 말씀에 주권자가 결국은 한별, 한규 주권자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열방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25절까지 예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자, 20절에 아말렉은 어뜸이나 종말은 멸망이다. 결국 예수를 안 믿는 자, 겐족속 예언하여 이르기를 지금 네가 경고하고 보금자리가 바워 있느냐? 그러나 너는 쇠약하게 된다. 22절에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다. 23절에 또 예언한다. 아,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냐? 열방의 통치자가 이제는 심판자로 다시 오실 터인데 슬프다, 슬프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기띔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기띔이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사이프러스, 키프러스, 지중해 동쪽의 섬들이죠. 이제 이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러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기띔도 족속들도 다 멸망한다. 결국은 다 망하고 쇠하고 멸망한다. 아, 슬프다, 슬프다. 주님 오시기 전에 열방의 통치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계시록 17장 14절에 만주의 주 만왕의 왕, 계시록 19장 16절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면 이 땅의 구원이 끝나니 슬프다, 슬프다. 빨리 예수 믿고 저주받지 말고 심판받지 말고 한별, 항규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께 돌아와라. 할렐루야. 이러면서 발람은 자기의 길을 가고 발락도 자기의 길을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예수 믿어 저주받지 않고 복받은 자손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이전보다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은 축복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나의 별이요 나의 지팡이요 승리를 주시는 왕이십니다. 이분은 나중에 다시 오실 그날에 열방의 통치자로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굳게 믿습니다.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오늘 주님께 정말 왕의 부르는 소리가 환호가 이 예배 시간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